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2021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좋으신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강이,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오늘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주님께서 명절 큰 날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명절 큰 날에 외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시기와 대상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명절이란 추목절입니다. 유대인은 세 가지 큰 명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추목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이 명절에 매일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이 아침에 나와서 4km 떨어져 있는 실로암 목가에 가서 금주전자에 물을 떠서 갖고 와 제단 위에 뿌리는 그러한 의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8번째 날은 큰 날, 오늘 읽은 말 명절 큰 날 제8일입니다. 8일에는 7번 그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행사하였습니다. 그 7번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실 추막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천막 치고 광야를 돌아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거하시며 그 40년 동안 돌보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집을 놔두고 천막을 치고 똑같이 초막을 치고 자녀들과 함께 그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그런다고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자기 조상들의 반역함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절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은혜가 주로 어떤 은혜를 말하냐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추막절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10월 15일에 진행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2번 추수를 합니다. 5월쯤에 한번 추수를 해요. 바로 지금 시기 오순절 보리를 추수하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가을거지 열매, 올리브든 모든
곡식을 추수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광야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 해의 풍요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년에 1년에 그 하늘의 비도 적절히 내려서 풍요와 아주 풍작을 기원하는 기우제의 역할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명절 큰날, 그 마지막 날 7번 물을 제사장들이 실로암 물가에 떠서 제단에다 붓고 모든 명절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성전 주위에 모여서 지켜보고 있을 때 거기에서 서서 외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광야의 은혜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형통케 하심과 축복을 의미합니다. 또한 추수감사의 의미는 이 땅의 삶을 살 때 필요한 양식과 풍요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외칠 때에 참 듣고 있던 사람들은 과거 조상들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요,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러한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외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누구든지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은혜와 이 땅의 삶의 축복을 바라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기에 그 누구든지는 바로 성전 앞에 7번 물을 떠다 붓는 것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늘의 영원한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외치신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초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막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것을 영적이고 신앙적인 은혜를 그는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 아니시면 줄 수 없는 풍요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형통케함을 언제나 간구하고 사모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님은 서서 외치십니다. 약속과 초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주님의 외치심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약속과 초청이 들어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에게로 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에게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요한복음 7장이죠. 명절 끝날에 하셨으니까 명절에 올라오셨을 때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7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아니, 네가 그리스도라며 수모만 다니지 말고 좀 나가서 이제 이 명절날 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뭔가 한번 해봐. 믿질 않았어요. 불신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에서 고치셨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다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안식일을 범한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보세요. 6장에 보면 더 심각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져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났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진 후에 사람들이 몇만 명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이때다 드디어 영적 구원의 말씀을 던져야 되겠다. 주님이 작정하시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딱 던지시니까 그 말씀 듣던 사람들이 어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확 물렀던 사람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7장 12절을 보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명절 끝날에 말이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고 이 땅의 내 삶 속에서 풍족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자들, 그 자들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예수를 못 믿었던 사람들이, 수군거렸던 사람이에요.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불신앙과 신앙이 공존하고 있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긴가? 민가? 오병이어 이후 예수의 사역은 세상적인 묘사로 말하면 망하고 있던 때입니다. 오병이어가 최고조였어요. 그 이후로 죽이려고 하고 수군거리고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가족까지도 불신했어요. 세상의 돌들이 소리 지르고 예수를 평가합니다. 신앙을 규정합니다. 사람의 유전인 안식일로 주님을 판단하고 인간의 기준과 세상의 지혜로 주님을 규정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지금 서서 외치시는 거예요. 다 듣도록.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 예수님이 12제자에게도 물어보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역시 범죄했어요. 둘 다 범죄하고 실수하고 실패했어요. 어지러운 세상을 살았습니다만 다윗은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윗은 어떤 지경에서도 하나님을 안 떠났어요. 사울에게 쫓기는 아둘람 굴 속에 도망다닐 때도 하나님을 안 떠났어요. 자기가 동굴 깊숙이 숨어있는 곳에서 숨어있는데 사울이 들어와서 쉬고 있었어요. 칼만 빼면 자기가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안 떠났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 9절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수군거릴 수도 있어요. 내 마음속에 믿음의 신앙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충만했다 안 충만했다, 언제는 주님을 버린 것 같은 나만 알고 있는 죄악이 내 속에도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도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벌한 세상의 위협 속에서, 불신과 신앙의 공존 속에서, 수군거림과 망한 가운데서 성령이 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를 죽이고 나서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니니까 더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쌀벌한 시기였습니다. 문을 걸어 잠기고 하나님 약속만 기다리며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성령이 임한 사건을 보면요, 뭐 은혜 충만하고 뭔가 형통하고 뭔가 될 만한 분위기에서 임한 것이 아니더라. 불신앙,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수근수근거려. 예수를 떠나가고 그러한 속에서 주님에게로 나오는 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기는 교회와 신앙의 쇠퇴기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홍수에 물이 넘치는 것처럼 유튜브나 모든 것에 교회도 많고 말씀도 많고 얼마든지 찾으면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세상은 자신들의 목소리와 기준으로 신앙과 교회를 규정하고 기독교인조차 온전한 교리와 온전한 말씀을 듣지 못하여 오히려 감각적이고 감동적이고 추상적인 말씀을 쫓아다니다 흔들리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와 선교는 코로나로 힘을 잃고 뿐만 아니라 방송 매체와 모든 사회는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을 자신의 윤리의 기준으로 폄하시키고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도 나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지 못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자신만 예수를 믿는, 어떻게 되면 오병 2호 사건 이후 예수를 떠나가는 그런 상황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성공신화와 기복신앙에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뭐 말하지 않아도 이제 믿음이 안 가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는 복보다는 화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는 산 삶에 세상의 돌들이 자꾸만 짱돌을 던져요. 그렇게 사는 삶이 최고라고 베스트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어둡고 암담한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빛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한테 가야 돼요. 그 명절날도 그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의 약속과 예수의 초청에 응하시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제 예수에 관한 것으로 가다가 예수 비슷한 것으로 찾다가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가다가 예수 자신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아, 가봐야 소용없구나. 예수에게만 가야 되겠다. 예수의 십자가로만 가야 되겠다. 예수의 말씀으로만 가야 되겠다. 예수님 그분에게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분에게만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혼돈과 불신과 신앙과 좌절과 분노와 낙담과 성공과 실패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에게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절실할 때입니다.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님 앞에 나와주세요. 나 거기만 가면 나는 돼. 뭐 그런 믿음이라도, 맹목적인 믿음이라도 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에게로만 가면 아, 이건 돼. 그런 어떤 맹목적인 믿음이라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건데 다 몰라도 하나님이 꼭 해주실 거야 라는 이런 맹목적인 믿음이라도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본문에는 두 번이나 믿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에게로 가는 믿음, 예수에 관한 것, 예수의 이야기, 예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 자신에게, 예수의 말씀 그 자체, 예수의 삶, 십자가,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기 그 자체로 집중하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 예수에게 갈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는 자가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할 때 그 배가 예수님의 배인지 믿는 자 예수에게로 간 내 배인지 이 논란이 심했어요. 왜 논란이 심했는고 하니, 문법적으로 보면 믿는 자 예수에게로 간 자의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뜻이에요. 이는 뭐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 이 3인칭이거든요. 그 배에서, 이거 3인칭이에요. 그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문법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 자, 예수에게로 오는 자, 그 배에서, 그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가만 보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66권에는 어디에도 사람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사건도 없었고 계시도 없었어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살펴보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건 4번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반석을 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어요. 두 번째는 에스겔서 47장이에요. 제3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무릎까지 잠기다가 허리까지 잠기고 다 잠기고 온 세상 결국은 어디까지? 바닷물까지 잠겨서 완전히 회복되리라는 그 생수의 강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옵니다. 또한 스가랴서에도 나오죠. 14장에 새 시대 예루살렘에서 동해와 서해로 흐르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 네 번째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묘사로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이렇게 4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말을 할 때 그것을 붙여보면 그 출처가 믿는 자의 배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보좌, 성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 다 누구를 가리켜요? 출처가 성경을 근거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로만 캐톨릭이라고 하죠. 서방 신학자들과 동방은 어느 쪽이에요? 오리겐 토툴리안 이쪽으로 동방으로 갔던, 이게 나뉘었어요. 서방 쪽 계열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생수의 출처가 우리가 될 수가 없다, 이거 상식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런 예는 없다. 근데 동방 쪽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다. 믿는 자에게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렇게 양분이 되었습니다. 이 믿는 자에 대해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제가 이것을 궁금해서 몇몇 유명한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들이 이 본문의 설교를 한번 찾아봤어요. 돌아가신 녹화는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찾아보고 여러분을 찾아봤어요. 강의 설교로 유명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우리 배라고 얘기해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래서 동방교회 견해를 따랐습니다. 영어 성경 NIV도 동방교회 견해처럼 그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거 논란이 아직 되고 있죠. 그럼 누구 배냐? 이게 중요한 건가? 생각했어요. 아주 일주일 동안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생수의 강의 출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출처는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출처는 거기에요. 강이 발원이 돼서 흐르면요, 그죠? 흐르면 어떻게 가지고 흐릅니까? 나에게까지 흐르고 나를 통해서 또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서방교회가 맞아요. 그러나 내게도 흐르고 있다는 것은 동방교회 견해도 맞아요. 이 신비를 누가 다 알겠습니까마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수가성의 여인의 사건이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에 물 들어 나왔다가 예수를 만나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서 너 물 들어왔지?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남편이 다 없다 그러니까 5시나 네 말이 옳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의 출처는 누굽니까? 나의 주는 물, 예수 그리스도예요.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물을 받아먹는 자의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 생수의 강, 생명수 샘물, 생명수의 강은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그 반석인 예수로부터 쪼개져 흘러나오는 것이죠. 쪼개져 흘러나와서 어떻게 우리 속에서 샘물로 터져나오게 되는 거죠. 주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우리가 마시며 우리 가운데도 흘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바로 그 7장 이전에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은 누구의 강이에요? 하나님의 강이에요. 에덴을 적시던 하나님의 강. 창세기에 보면 에덴을 창설하시고 강이 흘렀다 일부러 그 기록해 놓죠. 하나님의 강이 흐르는 것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낙원에 대한 모습을 설명하실 때도 하나님의 강이 언제나 그리고 그 강가에 생명수 나무가 과실을 달마다 열린다 했어요. 하나님의 강이 흐르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낙원이 될 것을 창세기에도 에스겔에도 요한계시록에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샘물과 어떤 샘과는 다른 거예요. 샘은 솟아나는 것이요, 강은 흐르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얼마나 많은 물이 나와야 200만이 먹고 그 짐승이 다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2, 3일에 200리터에서 300리터는 먹어야 되는 낙타도 많지 않나요? 도대체 반석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물이 나왔길래 그렇게 먹었느냐? 또 1시부터 2시까지만 물 나온다 그러면 정한 시간에 참다가 그때만 먹어야 되는 난리가 났을 거예요. 물 먹으려고 난리 났을 겁니다. 반석에서 깨어져서 나오는 물은 강이 되어 흐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78편 15절 16절에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온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수온이 돼서 흘러넘쳐 계속 강처럼.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유대 랍비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면 그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있다가 불기둥이 뜨면 광야에서 옮겼잖아요. 옮길 때마다 물을 어디서 구했냐고. 광야에서 어디서 구했냐? 이 반석을 떠매고 다녔대요.
유대 랍비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터져나오는 반석을, 모세가 두 번째 반석, 그렇죠? 그거를 떠가지고 구름 기둥 뜨면 그 반석을 끌고 가요. 그럼 거기 또 시내가 또.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세상을 다 적십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수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생수의 강이 뭐라고?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성경에 이른 것 같이 반석처럼 에스겔 성전처럼 마지막 날 예루살렘처럼 나곤에 흐르는 강처럼 하나님의 강처럼 흐를 것이다. 할렐루야. 그 강은 지금 흐르고 있어요. 시편 65편 제가 좋아하는 시편인데 시편 65편 9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강이라는 말이 성경에 여기 한 군데 딱 나옵니다. 전체를 찾아봐도 하나님의 강에 대한 이 네 가지 강, 생수의 강에 대한 완전한 묘사가 여기 시편 65편 여기에 딱 한 군데 나와요. 65편 9절 10절을 보면 땅을 번고하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오늘 부른 찬송 182장이 이 시편 65편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혼돈의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경의 증거를 바라며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형통케 하심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의 이렇게 흐르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 강은 흐르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 예수로부터 흐르는 성령의 강이, 이 하나님의 강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예수에게로 가는 자, 그 강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에게로 믿음으로 가는 자, 그 강을 만나게 돼요. 이 혼돈의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땅의 형통함을 사모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에게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강이 흘러갑니다. 이 강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아니에요. 흐르고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에게로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 말씀 듣고 예수에게로 일단 가십시오. 그 가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가정과 그의 골방과 그의 다락방에 생수의 강이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 넘치게 만드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흐르고 있는 강입니다. 성령은 흐르고 계세요. 이 흐르는 강은 첫 번째 예수에게로 가서 마셔야 돼요. 시편 36편 8절 보면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하였습니다. 예수께로 가서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첫 번째 마셔야 돼요. 만나면 마시세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여기까지 우리 같이 봤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마실 때 흐르고 있어요.
예수에게로 가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그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에게 가서 먼저 마셔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마시고 있는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다. 여러분, 주님의 배에서 터져나온 생수의 강은요, 단순히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생수의 강을 마실 때 모든 생명이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왜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어요? 요한복음만 물과 피가 흘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흐르는 주님에게로 가십시오. 가서는 마셔야 돼요. 입 딱 다물고 안 마시고 앉아있으면 소용없어요. 주님께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을 마시세요. 또한 이 흐르는 생수의 강은 흘려보내는 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배에서만 흘러나오니까 사람에게서도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 배에서 나오는 게 뭐죠? 정욕과 탐욕과 시기와 분쟁과 싸움과 원수됨과 죄악과 악함이에요.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이 강들이 예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강으로 덮여야 돼요. 흘려보내줘야 됩니다. 주님에게서 나오는 생수의 강만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악함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흐르는 강이라고 했죠. 생수의 강이 흐르래요. 주님으로부터 흘러와요. 내게도 흐르고 막 성도들에게 흘러요. 흐르는데 그 흐르는 강 속에 들어가서 마시기는 하는데 흘려보내지는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흘려보내지를 못해요. 버티고 앉았어. 붙들고 앉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강물에는 못 흘려보내요. 원망, 시기, 불평, 싸움, 미움, 불신, 세상의 어떤 강에도 이건 흘러가질 않아요. 그런 것 같아 라고 해도 여전히 더해져요. 그러나 주님의 배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강, 재창조의 강, 생수의 강에는 거기에서만 우리 인류의 것이 흘러갈 수 있어요. 그것을 마셨습니까? 거기에 들어갔습니까? 흘려보냈어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아요. 주일날 말씀 듣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마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흘려보내야 돼요. 왜? 생수의 강은 흐르는 것이에요. 그 생수의 강에 능력이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떠내려가게 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죄악과 탐욕과 불안과 불신과 시험과 원망과 그런 죄악의 것들을 떠내려가게 하는 능력이 생수의 강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무릎만 잠그고 앉아가지고 발만 씻으면 안 돼요. 허리만 잠그고 앉아서 아랫도리만 씻으면 안 돼요. 머리까지 다 잠겨가지고 온몸이 씻겨나가는 물이에요. 그 물은 내 육의 것이 죄악과 의심과 불안과 불신 어떤 거에도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생수의 강에는 흘러갑니다.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떠내려보낼 때, 그 받은 은혜대로 나를 떠내려보낼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솟아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과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물이고 떠내려보내는 물이에요. 자꾸 이렇게 예수에게만 집중하다 보면요,
나를 보게 돼요. 이야, 거울 보는 것처럼 뭐 이렇게 치렁치렁 달고 앉았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예수의 옷만 입은 게 아니라 이 누더기도 붙들고 있고 저 누더기도 붙들고 있고 이것도 좋은 건지 저것도 좋은 건지 그렇게 뭐가 귀하다고 덕지덕지 붙여져 있는 자신을 보게 돼요. 하나도 쓸데없는 고이고이 간직하고 절대 놓지 못한다는 자존심의 그 장신구까지 다 떼게 돼요. 왜? 그리스도로만 옷 입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영존할 것만 남기시고 무너져야 될 것은 무너지게 하시고 떠내려 보내야 될 것은 떠내려 보내게 하시고 남아야 될 것만 남게 하시는 강이 하나님의 생수의 강입니다. 세 번째는 그 생수의 강에선 씻어야 돼요. 흘러나오는 그 강에 뭐합니까? 마셔야죠. 처음엔. 두 번째, 흘려보내야 됩니다. 세 번째, 씻으세요. 그 물 아니고는 우리의 존재가 씻겨지질 않아요. 그 물 아니고는 우리의 인생이 씻겨질 수가 없어요. 그 물 아니고는 우리의 영혼이 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물만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강만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더러움과 부정함과 죄악을 씻으세요. 이사야서 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라 하였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들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강에 씻을 때 문득분이 나는 치유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강에는 우리의 눈물도 씻으시고 인생의 부끄러움도 씻으십니다. 하나님의 강은 그렇게 우리를 씻으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서밖에 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욕과 탐욕으로 몸부림칩니까? 이거 어디서도 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강에 담길 때 씻을 수 있어요. 미움과 시기와 불만과 원망과 원통함과 놓을 수 없는 내 부끄러움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강에서는 씻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씻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락의 강수, 하나님의 강에서 씻어야 합니다. 육신도 매일 씻지 않습니까? 하루에 오늘 씻었다고 한 달 동안 안 씻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더럽혀지고 상처받고 부끄러워 치사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자존심 상하고 고통하고 밤마다 누우면 괴롭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한 소망을 갖는 그 반복 속에서 매일 씻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더러워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에게 씻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은 늘 더러워져요. 예수에게 씻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강, 생명의 강, 성령의 강, 하나님의 강은 흐릅니다. 그 물에 씻어야 정결하게 됩니다. 그 물은 정결하고 회복하고 다시 세워지고 치유하는 능력의 물입니다. 버티지 말고 흘려보내 씻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보면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필요도 없는 거를 다 놓지 않고 들고 다녀요. 신앙의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은요,
들고 있어야 되고 해야 될 것은, 가져야 될 것은 안 갖고 엉뚱한 것만 짊어지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잔뜩 쥐고 있어요. 하나님의 강은 흐르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은 흐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부터 흘러 내게로 흘러 나를 통해 또한 세상으로 넘칩니다. 이 강은 생명의 강입니다. 이 강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락의 강수를 마셔야 합니다. 이 강에 우리의 떠내려 볼 것을 떠내려 버리고 씻어야 될 것을 씻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